강단에서 계속 하신 말씀이 우리 복음 적용, 개인이 복음화되어야 되는 데에서 말씀 나오고 있죠. 우리 지난주에 복음 성공자와 복음 실패자의 스케줄, 또 지난주에 복음 적용의 달인, 오늘은 나를 치유하는, 다친 나를 치유하는 에바다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제가 이번 주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달해야 될까 이제 했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근데 결국 많은 성도님들이, 또 여러분들이 문제와 사건 또 어려움 앞에서 왜 힘들어 할까요? 결국은 뭐가 없느냐? 답이 없어서겠죠. 제가 어제 초신 골든벨을 봤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건 되게 쉬워요. 내가 아는 성경 구절, 내가 아는 문제라면 쉽네, 왜 못 맞추지 하는데, 그 중에서도 초신 문제인데 내가 모르는 게 딱 나왔어.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뭐지? 싶은 거야. 여러분이 답을 알고 있으면 다 쉬워요. 근데 답이 없으면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머니나 아버지가 돈이 한 100억쯤 있는 자산가다. 여러분 돈 문제 앞에서 문제가 아니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여러분 막 시에는 뭐 행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겠죠. 내게 답이 있고 또는 능력이 있고 또 내게 응답이 있으면 문제 갈등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가 없으니까? 내게 실제로 이런 응답들이 없으니까 문제가 문제되고 갈등이 갈등되고 또 내게 위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온 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제목이 길어져서 앞에 좀 잘라냈는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내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붙잡은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조건 아무 일에나 도전한다고 성공할 수 있다, 그 말이 아니죠. 나는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 그 일체의 비결을 가졌기 때문에 감옥에 가도 괜찮고 문제와 사건이 와도 괜찮고 내게 질병이나 또는 고난이 와도 괜찮다는 거죠. 왜?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내가 공급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 부제로 여러분이 저렇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요. 여러분이 항상 있을 여러분의 현주소가 어디냐? 그리스도 안에서. 담임 목사님이 하신 두 가지 질문이 있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시험 공부하면서 책을 읽으니까 그런 구절이 있대. 여러분은 아담아, 너희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것을 보고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거라고 하는데, 그때 가지가 우리 줄기나무로부터 열매를 공급받듯이 여러분 손발이 여러분의 머리로부터 모든 힘과 능력을 공급받듯이 위에서 주시는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사실 우리 인생이 어디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과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유 목사님도 그렇고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 사건은 어디로 돌아간다 말씀하셨죠? 과거로 돌아간다 했어요. 옛날로 돌아간다 하셨어요.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어디로 갔죠? 다시 원래 자기가 고기 잡던 대로 옛 체질로 돌아갔죠. 여러분 과거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냐?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디 있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죄 가운데서 죽었었죠. 그 다음에 사단의 종노릇 했었습니다. 과거. 그리고
물론 지옥 배경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지만 지옥 시민권자였죠. 지옥이 시민권이라면 이상한데. 여러분 주소가 호적이 지옥이었어요. 그래서 죽으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 속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속량은 누군가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거죠.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뭐를 얻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이 뭐냐? 오늘 우리 강단에서 얘기했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능력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또 우리의 과거의 여러 가지에서 해방되는 것도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과거에서 어떻게 했냐? 여러분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인생이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어떤 노력을 또 할 수 없고 내 의지로도 할 수 없고 나의 선함으로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여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죠. 여러분의 과거가 어디 있었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있는 능력이죠. 우리의 능력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을 자를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뭡니까?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십자가 진 인생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뭐냐? 십자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했죠. 왜 믿음이 두 번이나 나왔죠? 그 말인즉슨 뭔가 다른 카테고리의 믿음이라 하겠죠. 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냐? 첫 번째 믿음은 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뭐냐? 여러분이 이제 남은 인생 가운데 오늘 가운데 삶 속에서 구원을 누리는 믿음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가 응답받는 믿음인 거죠. 왜냐? 우리의 능력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능력은 눈에 보이는 데서 나오지 않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증인이 되겠다. 그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능력을 무엇으로 누리냐? 믿음으로 누리는 거야. 그래서 이 믿음은 결국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어떻게 누리냐? 오늘 하나님이 주신 25, 하나님 자신 신분과 권세 누림으로 어떻게 렘넌트 7명과 같은 삶을 살아가느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 믿음의 눈으로 영적 세계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의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오늘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증거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증인을 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우리 오늘 어떻게 살아가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가 있죠. 결국 오늘 우리의 삶도 어디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능력이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믿음으로.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여호수아가 요단강 여리고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를 했는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뭐냐? 십자가의 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도 어디 있냐? 미래도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오늘 강단 말씀에서도 말씀하셨죠.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신분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가 누릴 배경이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우리를 향한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자로 이루어 가십니다. 구절 까먹었네요. 네, 패스. 네. 요한복음 15장.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여러분, 나무가 가지가 막 자기가 광합성 열심히 하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달려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공급해주는 영양분을 얻고 태양이 공급해주는 햇빛을 받아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죠.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열매 맺고 또 선한 일을 위해서인데 그 보좌의 배경도 어디서?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이 다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근데 나도 모르게 실제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여러분의 상태가 자꾸 그리스도 밖으로 갈 때가 있죠. 성경에 나온 탕자처럼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상태들이 올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갈등이 다 거기서 오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뜻대로. 맞잖아요.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내 인생 포기하면 갈등될 게 한 개도 없어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고 싶고 세상 기준에, 사람 기준에, 육신 기준에 내가 맞춰야 된다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론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 어떻게 되냐? 결국 오늘의
현실 속에 복음이 중요하잖아요. 맞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오늘의 능력을 갖춰야겠죠. 결국은 여러분 과거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고 여러분 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받았는데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능력을 주시는지 한번 봐야겠죠. 제일 먼저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계속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복음 성공자, 복음 주역이죠. 복음 적용의 달인이죠. 복음은 뭐냐? 결국은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죠? 절대 주권자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뭐가 믿어지냐? 절대 주권이 믿어집니다. 왜? 죄, 사단, 지옥 권세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절대 주권에서 시작되는 그 믿음이 어디로 가냐? 절대 목표까지 여정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의 답이죠. 여러분 인생이 답을 가지고 딱 가는 거야.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 스케줄 다 알고 있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죠? 여러분 무슨 수련을 갔다 또 훈련에 갔다 스케줄이 다 있잖아요. 그 스케줄을 보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갈등할 필요가 없죠. 그냥 가이드 된 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 스케줄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다만 우리가 그걸 못 볼 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절대 주권 속에서 계획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고민이나 갈등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 일을 허락했지? 막을 수도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살인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정유정 씨에 의한 살인사건.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죽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살인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사단에게 당한 거겠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로. 요한복음 8장 44절. 전도사님은 그 정유정 그 친구를 보면서도 어떻게 생각했냐? 불쌍하다. 결국은 걔도 시키는 대로 시달리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쓰임받았다 해야 되나? 살인을 사주받아서 실행한 것밖에 안 돼. 세상은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근데 반대로 그 죽음을 당한 피해자 가족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 사단은 거기에서도 역사를 한 거예요. 똑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속에 있었는데 그것도 우리가 무슨 눈으로 봐야 하나님 왜 저런 사건들을 이 시대에 일으켰지? 절대 주권 속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저 사건을 통해 내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지? 여러분이 지나가는 뉴스 하나에도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7가지 기도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로 오직 찾아내면 의미를, 고요를 누리는 가운데 의미를 발견하라 하셨잖아요. 전도사님은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조금씩 생기다 보니까 뭐가 느껴지냐면 하나님 불신자 말을 통해서도 내한테 인도하시는 걸 느꼈어요. 그냥 불신자가 지나가면서 툭 던진 말인데 저에겐 굉장한 답이 되고 딱 붙잡게 되는 말도 있고 마음속에 담기는 말이죠. 또는 어떨 때는 그냥 불신자가 나한테 안 좋게 했어. 나쁜 짓 하고 막 괴롭히는데 특히 군대에서 그런 일이 많은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저는 되게 갱신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뭔가 안 좋게 보이겠구나. 뭔가 답을 못 주고 있구나.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작은 일 하나도 사소한 게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먹는가도 오늘 점심에 오뎅국이 나왔는데 그 속에서도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면 절대 주권을 누리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근데 이게 진짜 신자가 가진 능력이에요. 세상 많은 사람들 우연히 또 내가 부족해서 모자라서 내가 잘 안 돼서 재수 없어서 운명사주팔자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이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란 말이 우리에게 응답이고 또 두 번째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가장 큰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뭡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죠. 왜 만물이 복종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에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그 이름에 만물이 심지어 뭐까지 복종하여 여러분 모기도 복종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모기 결박해봤어요? 안 해봤죠? 제가 지난달에 우리 RT에서 어떤 권사님이 부산 임마누엘교회 대나무밭에 가면 모기가 그렇게 많대요. 그런데 그때 모기와 내가 서로 분쟁하는 것도 창세기 3장의 영향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만물을 복종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딱 결박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모기를 한 번도 안 물렸대. 그리고 집에 가서 자기 딸 얼굴을 보니까 모기가 이따만치 물어났는데 그때부터 딱 결박을 하고 재웠더니만 딸의 얼굴에 모기가 안 물었대. 그래서 저도 교회 와서 기도를 결박을 딱 했거든요. 여러분 본당 가면 모기가 좀 있어요. 밤에 와서 기도하면 앵앵거려요. 근데 딱 결박을 하고 기도하는데 뭔가 모기가 날아다니는 것 같은데 기도 끝나고 물린 데가 한 군데도 없어. 여러분 인도네시아 갈 사람은 잘 기억해 두세요. 모기조차 복종하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번 체험해 보세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작은 거죠. 결국은 여러분 뭐냐?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의 내면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죄가 무너집니다. 사단이 결박되죠. 또 현장에 있는 지옥 배경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생각보다 이 배경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의 영적 배경, 여러분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가정 가문의 그 배경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이번 주 또는 이번 달 올해 우리 가정의 영적 상태 또는 여러분이 있는 현장의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 현장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뭐 미국이다 영국이다 한국이다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에는 이미 현재 흑암이 다 결박된 상태였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맺히려면 땅이 토질이 좋아야겠죠. 토질 안 좋은데 암만 좋은 나무를 심어봤자 자랄 수가 없어요. 전도사님이 좀 여러분이 기도로 도전하면 좋을 게 가정 가문의 영적 배경을 바꿔라. 가정 가문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라. 여러분이 가정 가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자체 수준이 되게 형통해져요. 그리고 전에는 가정 가문이 내가 살려야 될 대상이었다면 이제 나의 든든한 발판이 되고 배경이 되고 나의 지원 사격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승천 직전에까지 하신 유언적인 말씀이죠. 오직 다른 거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 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의 복음을 가졌다.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도 있고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도 있고 우리에게 특히 성령이 하신 일이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을 부어주시죠. 그래서 이번 주 기도실 보면 이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내 자신에 대하여.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 삶을 능력으로 완전히 변화시키고 이루어 나가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사실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영적 상태와 내 생각이 그리스도 밖에서 아직도 내가 주인 되는 상태이다. 그러면은 이거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면 따라오는 게 말씀의 능력이 따라옵니다. 여러분의 오늘 가운데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대로 여러분을 치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의 길에 빛을 비춰주시죠. 내가 무슨 선택을 해야 될지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우리에게 정확한 답이 됩니다. 성경 구절 준비를 못했는데 답이 되죠. 네. 우리 지난주 읽었던 아모스 2장 7절 말씀대로 하나님 행하실 일을 우리에게 다 미리 알려주시고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고는 이루시는 법이 없으시죠. 그러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치유되어지죠. 제가 얼마나 치유되어졌냐? 뭐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 인생에 오래프를 2번 맞아봤어요. 전과목 낙제. 여러분이 그런 분 없죠? 저보다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사람? 그런데 이 말씀의 능력이 나를 어느 정도로 치유했냐? 지난 학기에 뭐 공부를 열심히 할 생각도 없었거든요. 그냥 F만 안 맞으면 된다. 왜? 낙제를 해봤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D뿔만 나와도 된다. 근데 전과목이 A가 나오더라고.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사실 지난 학기에 되게 바빴어요, 저도. 여러분 교회 사역 다 섬겼죠. 그 다음에 학교 사역도 섬겼죠. 또 집회 행사 있으면 다 뛰었죠. 그런데도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말씀이 내게 순간순간 답을 주니까 이 속에서 다 나오더라고. 그래서 문제 사건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결론에서 이야기했죠. 문제 사건이 내게 축복이기 때문에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 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뭐냐? 기도의 능력이죠. 기도의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대로 영적 싸움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흑암이 결박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주의 천사가 들고 왔다가 또 주의 천군을 불러서 역사하기도 하고 하죠. 이걸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근데 이 땅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맞죠? 사단이 주인된 사단의 나라예요. 근데 이 땅에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모든 게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에 우리 같은 포럼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어린이집 교사예요. 어린이집 교사인데 어린이집 애들이 죽어도 말을 안 듣는데 그래서 맨날 퇴근하고 오면 그냥 파김치래 파김치. 그래서 어느 날 말씀을 듣고 그냥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딱 기도를 했는데 그날 갔더니만 애들이 완전 천사래. 말 다 잘 듣고 잘하면 다 자고 그날 갔다 오니까 직장을 갔다 왔는데 너무 행복했어. 그게 뭐냐?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야. 여러분은 직장 현장에, 학교 현장에, 가정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 축복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축복이죠. 이게 뭐냐?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고 기다림. 응답 오실 게 확실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는 어떤 인생이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증인의 인생이에요. 아까 전에 본문에서 이야기했죠.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같이 노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력이란 무엇이냐?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획득하기 위한 거죠. 결국은 그거 노력이란 무엇이라 연결되냐? 12가지 사탄의 함정과 틀과 올무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함정은 뭡니까? 나, 물질, 육심, 보암직, 모감직, 탐스럽기까지 하는 무언가 유혹을 하는 거죠. 네가 주인이야. 우리 가족을 위해서 뭔가 이루고 노력하고. 틀은 뭡니까? 딱 생각, 사상을 거기에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정치 시스템, 경제 시스템, 또 세상 문화. 특히 여러분은 20대이기 때문에 친구들 문화, 대중문화에 속기 쉬운 거죠. 애들이 이렇게 하고 또 경제가 이렇게 만들고 사회가 이렇게 만들어요. 전도사님이 여기 제일 많이 속고 있는 중에 하나가 뭐냐? 결혼과 출산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그래서 세계 최저 출산율이 됐잖아요. 맞죠?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사람들 생각이 바뀌었어요. 애 낳으면 돈 든다. 애 낳으면 힘들다. 애 낳으면 남편이고 아내고 독박 육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했어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축복하셨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축복이에요. 근본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라. 근데 사단이 이걸 어떻게 하냐? 굉장히 터부시하게 성을 타락시키니까 가장 아름다운 게 가장 더럽게 됐죠. 가장 축복이 가장 저주가 되어버렸죠. 틀, 생각의 틀, 또 성공에 대한 또는 세상 법칙에 대한 정치, 경제, 문화로 완전히 틀을 만들어놨어요. 사도행전 13, 16, 19장에. 여러분 삶이 무엇으로 의해 결정됩니까? 법에 의해서, 문화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맞죠? 여러분 문화를 떠나서 여러분 삶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는 길은 유일하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 헌금 하려면 틀을 깨야죠. 맞죠? 돈 없으니까 못해라는 그런 틀을 깨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 뭐 친구의 여자친구, 남자친구 가는 것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둘 중에서 고민할 때 이 틀을 깨야 도전할 수 있는 거죠. 이 틀을 못 깬 사람이 누구냐? 광야 40년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이. 밥 없다, 물 없다, 배고프다, 힘들다. 그래서 두 사람밖에 못 살아남았잖아요. 40년 동안. 여호수아 갈렙. 그러면서 올무가 뭡니까? 6가지 불신자 상태. 올무가 뭐야? 내가 노력하면 할수록 쪼여드는 게 올무예요. 내 영적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내 육신 문제, 정신 문제, 가정 문제, 내게 있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우상 문제, 우리 가정 가문의 배경의 문제들,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쳐볼수록 더 좌절하게 안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노력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느냐? 아니죠.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하냐? 우리는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의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일꾼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노력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 여러분이 주신 사명, 여러분을 청지기로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서 감당하면 돼요. 그래서 요셉이 뭐 했습니까? 요셉이 노예 해방되려 노력 안 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물론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말 한번 했긴 했지만 내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주시는 응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 속에 응답이 숨겨져 있잖아요.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 응답을 놓칠 수도 있겠죠. 문제 속에 응답이 있다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응답의 증인이기 때문에 뭐 하면 되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누리세요. 복음은 다 이뤘대, 맞죠?
그래서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복음 적용을 하고 복음의 말씀으로 답을 얻고 그래서 기도할 때 뭡니까? 25시의 응답이에요. 여러분의 큰 문제 있습니까? 큰 응답이 오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대로 믿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증인.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맞잖아요. 세상은 죄, 사단, 지옥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보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증인되느냐? 절대의 응답을 받으세요. 무엇이 절대 응답이냐? 여러분, 응답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려고 안 해도 또 내 노력이 아니라 누군가 내게 주는 게 응답이죠. answer. 답이잖아요. 답. 그런데 절대 응답은 뭐냐? 내한테는 도저히 이런 요소들이 없는데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자꾸 내 상황, 환경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몰아가세요. 그게 하나님 주신 절대 응답의 특징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 애굽 복음하려고 애굽으로 요셉을 완전히 몰아가시잖아요. 다윗도 그렇고 또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세요. 완전히 법으로 핍박하고 박해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몰아갔어요?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밖에 못하도록. 왜? 그것에 절대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문이 막힌다 또는 잘 안 되어진다. 하나님이 나를 몰아가시는 겁니다. 뭘 주시려고? 절대의 응답을 주시려고. 그리고 어떨 때는 진짜 여러분 앞에 한 가지 길밖에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어. 그것으로 가고. 근데 내게 이 절대 응답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내가 있는 그 자리에 계속 있으세요. 내 영적 문제 해결 안 된다. 올무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 임할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뭐라 말씀하셨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내 안 되는 거 도전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구원을 보세요. 그걸 가능한 게 복음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뭐만 붙잡느냐? 그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된다. 붙어만 있으면 된다. 붙어 있으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서 또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농부, 포도나무, 그 안에 공급하시는 능력. 그 안에 있으면 열매는 맺어지게 되겠죠. 가지가 뭐 열매 맺으려 노력 안 해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 있으면 되냐?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신 참 평안, 기쁨, 감사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창조된 그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우리 타락으로 인해서 그 모든 능력과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의 그 모든 직분과 권세와 능력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대학 청년부 렘넌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회복하여 현장을 정복하는 열매 맺는 가지들로 세워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밖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